인생을 순탄하게 만드는 처세술의 절묘한 기술. 고인의 가르침. 여러분, 피는 나지 않지만 뼛속까지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 어설픈 대처에서 비롯됩니다. 평생 노력하고 성실하며 선량하게 살았음에도 여전히 무시당하고 잊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단순한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섬세함으로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안겨준 감정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서툰 말 한마디가 지음을 잃게 할 수 있고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스스로 진심이라 믿었지만 지혜가 부족한 진심이 때로 우리를 계속 손해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현명함이다. 처세의 현명함은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나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눈빛 하나, 경청하는 태도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미숙한 자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한순간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잃기 쉽습니다. 인생은 가장 뛰어난 자의 것이 아니라 규율과 인정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탓하는 대신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호감과 신뢰를 심을 수 있도록 처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내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명한 사람들이 항상 간직해온 10가지 처세의 비결입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 속에서 순탄하게, 사람들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규칙들입니다. 첫째, 장풍. 지혜로운 자의 자신을 감추는 기술입니다. 오늘날처럼 시끄럽고 과시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그 숨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멀리 보고 오래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증명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빛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빛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장풍이라 불렀습니다. 바람을 잠재우고 고요함 속에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인은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물이 고요해야 달을 비출 수 있고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를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고 말을 과시한다면 결코 자신의 진정한 깊이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크게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어 보인다. 이는 거짓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가장 높은 경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충분히 깊어져 단순해지고 충분히 밝아져 겸손해지며 충분히 강해져 과시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는 남들이 자신을 똑똑하게 알아주길 원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이 자신을 평범하게 보길 원합니다. 가장 큰 현명함은 재능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잘 익어 무거운 벼이삭이 항상 고개를 숙이듯 내면의 힘이 깊은 사람일수록 고요함 속으로 자신을 거둘 줄 압니다. 인정세태 속에서 숨는다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섬세한 삶의 전략입니다. 노자의 말 속 신룡처럼 앞에서 봐도 머리가 보이지 않고 뒤에서 따라도 꼬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일 뿐 아무도 그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용이 숨는 것은 약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측정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처세에 도에서 자신을 감출 줄 아는 것은 생기를 보전하고 시기를 지키며 인생이라는 바둑판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삼국시대의 사마이가 바로 이 장풍의 기술을 극한까지 보여준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는 말솜씨로 이긴 것도 화려한 계책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내와 끝까지 자신을 숨기는 것으로 승리했습니다. 조조의 의심에 직면했을 때 그는 반응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침묵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비겁하다 하고 어떤 이는 간사하다 했지만 풍파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엎드려 있을 수 있으려면 강철 같은 배짱과 냉철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그가 조용히 바람을 모으던 때였습니다. 마지막 폭풍을 위한 불씨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이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병든 척, 미친 척 했던 이야기는 비겁함의 표현이 아니라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것을 참아야 함을 아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는 비웃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때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의 일격은 순식간에 판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숨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며 어둠을 이용해 마지막 빛의 배경으로 삼을 줄 아는 자의 일격이었습니다. 공자께서 가르치셨듯이 어진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마이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인유로 참고 지치로 숨었으며 용유로 때가 왔을 때 행동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잘하는 자가 아니라 잘하면서도 자신의 잘함을 감출 줄 아는 자입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통찰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손을 쓰기 때문입니다. 처세의 기술에서 재능을 과시하는 것은 주시당하고 질투받으며 경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풍파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가르치길 태산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고 강과 바다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깊다. 태산은 자랑할 필요 없이 우뚝 솟아있고 바다는 말할 필요 없이 드넓습니다. 진정한 힘은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 있습니다. 장풍을 배운다는 것은 큰일을 묵묵히 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꿈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뿌리를 가꾸는 데 집중합니다. 고통을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딥니다. 서둘러 변론하지 않고 오직 시간으로 증명합니다. 도를 아는 자는 스포트라이트를 찾지 않습니다. 진정한 빛은 내면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출수록 오래 빛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드러내길 좋아할수록 상처받기 쉽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활활 타오르는 촛불처럼 아름답지만 짧습니다. 하지만 숯 속의 은은한 불씨는 꺼진 듯 보이지만 오래가고 깊이 타며 길게 타오릅니다. 현대의 삶에서 숨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나국이만이라서 시끄러운 소셜미디어 속에서 모두가 자신이 옳고 잘났으며 행복하다고 보여주려 할 때 진정 지혜로운 자는 침묵을, 관찰을, 조용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남들이 증명하느라 바쁠 때 자신은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남들이 반응하느라 바쁠 때 자신은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이 그들을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항상 굳건히 서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자신을 감추는 것은 재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유약한 것이 아니라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나아갈 때를 아는 것은 용기이고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은 지혜이다. 때로는 10번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고 때로는 영원히 현명하기 위해 한 시대를 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태양 아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는 잠시 빛날 수 있지만 모든 질투의 화살의 표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오직 고요함 속으로 자신을 거둘 줄 아는 자만이 자신의 빛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천둥 번개가 고요한 바람 뒤에 울려 퍼지듯 지혜로운 자 역시 충분히 마음이 고요해지고 성숙한 뒤에야 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쓸 때 그것은 더 이상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침묵 속에서 단련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장풍은 단순히 처세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큰 성공의 기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인내를, 절제를 가르치며 더 중요하게는 시끄럽게 사는 대신 깊이 있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마음속 바람이 잦아들 때 마음속 지혜가 비로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자신을 감출 줄 알 때가 바로 가장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둘째, 수걸. 삶의 빈틈을 남겨두는 기술입니다. 완벽함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부족함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형태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자연의 법칙은 즉시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서는 가르칩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 즉, 사물이 극에 이르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달은 차오르면 기울기 시작하고 물은 가득 차면 넘치기 직전이며 꽃은 만개하면 질 무렵입니다. 만물은 모두 그 도를 따라 순환하며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세에 있어서 부족함을 지킬 줄 아는 것은 지혜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부족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충만함은 늘 쇠락의 시작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물을 더 따를 수 없듯이 마음이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새로운 것을 더 배울 수 없습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하늘의 돈은 비워둠으로써 다함이 없고 사람의 돈은 채움으로써 잃게 된다. 즉, 하늘의 돈은 항상 여지를 남겨두기에 영원히 마르지 않지만 사람은 너무 가득 차면 반드시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함이 때로는 더 좋은 것들을 샘솟게 하는 공간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이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으며 결코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틈, 물러설 길, 빈 공간을 남겨둡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피해 굽이굽이 흐르듯이 말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유연해야만 멀리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길을 내어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생존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글자 정도의 여유, 잠시의 침묵, 적절한 순간의 고개 끄덕임을 남겨둘 때 때로는 관계 전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신하증국번은 평생 이 원칙에 따라 처신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빈틈을 두어야 하고 일을 하려면 물러설 길을 남겨두어야 한다. 음모로 가득한 조정에서 그는 여전히 명예를 지키고 대의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킨 부족함은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판세를 꿰뚫어 본 이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익의 일부를 남에게 남겨주면 자신을 위한 평안의 몫을 얻게 될 것임을, 반대로 자신의 몫, 그 이상을 챙기기만 아는 사람들은 종종 일찍 고립되는 처지에 놓입니다. 우리가 모든 빛을 독차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림자만 남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질투심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산 정상에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때 남은 것은 떨어질 길뿐이다. 절정의 번영에 이르고도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치 가장 높은 산에 오른 것과 같아 앞에는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춘추시대 말 범녀와 문종의 이야기는 이 도리를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월왕 구천과 함께 와신상담하며 두 사람은 왕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공이 이루어졌을 때 범녀는 세상의 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새가 다 잡히면 활은 창고에 들어가고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삼긴다. 그는 권력이 높은 자는 의심받기 쉽고 공이 큰 자는 제거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종적을 감추어 오호를 두루 다니며 장사하고 도주공이라는 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빈 공간을 남겨두어 명예가 물러설 길을 막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빈 공간이 그를 구했고 그가 천수를 누리며 부귀와 안락을 즐기게 했습니다. 반대로 문종은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충성심만으로 충분하다고 공로가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본래 헤아리기 어렵고 권력은 본래 큰 공을 시기하는 법입니다. 한때 동고동락했던 구천은 결국 그에게 죽음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충성심의 비극이 아니라 빈틈을 남겨둘 줄 몰랐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공도, 목도, 길도 모두 차지해버릴 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존의 길마저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전략적 지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공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논쟁할 때 상대방에게도 빠져나갈 길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겼을 때 다른 사람이 체면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그 작은 빈 공간들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숨쉴 수 있는 곳, 인정이 흐를 수 있는 곳, 신뢰가 자랄 수 있는 곳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처세에 있어서의 그 화합이란 바로 중도를 지킬 줄 알고 모든 것을 극단으로 몰고 가지 않을 줄 아는 것의 결과입니다. 지나친 말 한마디는 금이 가게 하기 쉽습니다. 지나친 행동 하나는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지나친 승리 하나는 교만을 낳기 쉽습니다.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부족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삶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직장에서 현명한 사람은 결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도 함께 빛나게 합니다. 조직이란 모두가 자기 몫이 있을 때 비로소 견고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있어서 도를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완벽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 숨쉴 공간, 성장할 공간,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다시 서로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은 손실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땅입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멜로디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림에 여백이 없다면 숨이 막힐 것입니다.
사람이 멈출 줄 모른다면 스스로를 고행 속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부족함을 지킬 줄 아는 것은 삶의 도를 지키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발전하면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장자의 말처럼 멈출 줄 아는 자는 족함을 아는 자요. 족함을 아는 자는 평안한 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견고해지며 앞길은 더 넓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멀리 가는 비결이 더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멈출 줄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족함 속에 한평생의 충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신언, 말조심입니다. 인생에서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고 기회를 잃게 하며 심지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낯은 마이,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복은 입에서 들어간다. 말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품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 말하지 않고 호감을 심기 위해 말합니다. 그들은 말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말로 자기 자신을 이기려 합니다. 옛사람은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옛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행동이 말을 따르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예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말과 행동 사이의 균형에 대한 깊은 철학입니다. 말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힘이 없고 행동은 올바른 말이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신언, 즉 말을 신중히 하는 것은 군자의 핵심적인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자 또한 일찍이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절대적인 침묵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언어 속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깊이 알수록 말이 적어지고 얕을수록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진정한 총명함은 항상 고요함 속에 숨어 있고 어리석음은 종종 입술 끝에서 넘쳐 흐릅니다. 지혜로운 말이라도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 적절한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종종 말을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한 번 활시위를 떠나면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말하기 전에 멈출 줄 알고 입을 열기 전에 3번 생각할 줄 압니다. 그들은 삶에서 말이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임을 이해합니다. 그 에너지는 건설할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처럼 가벼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달랠 수 있지만 돌처럼 무거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신중히 하는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이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는 입에서 비롯된 수많은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삼국시대의 양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서만 예, 그는 총명하고 임기응변에 능했으며 학식이 뛰어나 조조의 중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쌘 입이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조조가 진영문에 활자를 썼을 때 양수는 즉시 그 뜻을 풀어 말해 주군의 생각을 발가벗겨진 듯 느끼게 했습니다. 과자 한 상자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한 사람당 한 입이라는 뜻을 암시했고 무심코 친근해 보이던 행동을 윗사람에 대한 은근한 조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절정은 조조가 계륵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즉시 철수 의도를 알아채고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군대를 거두라고 명령했을 때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총명함이 아니라 선을 넘은 자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양수의 실수는 그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총명함을 억제하고 통제할 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신중함이 결여된 재치는 그가 말과 권력의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권력 구조에서든 말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도구이지만 마음을 시험하는 칼이기도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자는 무심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잘못된 곳에서 말하는 자는 무심코 한계점을 건드립니다. 지도자에게 신비감은 권위의 일부입니다. 아랫사람이 그들의 생각을 너무 쉽게 예측하게 만들 때 그 위세는 점차 사라지고 조조와 같은 위대한 지략가는 자신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양수의 죽음은 그러므로 구체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너무 날쌘 입의 결과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말은 만약 절제할 줄 모른다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입니다. 친구든 동료든 부부든 모든 관계에서 무너지는 원인은 종종 행동이 아니라 말입니다. 독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식힐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는 신뢰 전체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말 한마디는 기회 전체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뱉은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지혜의 한 형태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자의 힘입니다. 불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 첫째, 그것이 사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듣는 이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만약 당신의 말이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현대의 삶에서 말을 신중히 할 줄 아는 것은 화목함을 지킬 줄 알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것입니다. 멀리 갈수록 말은 적어지고 성숙해질수록 말을 가려서 합니다. 이래서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동맹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 무거운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소통에서 거침없는 말은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말할 줄 아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침묵할 줄 아는 자는 천하를 지킬 수 있다. 말은 연결의 끈이지만 분리의 칼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복을 짓습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재앙의 씨앗을 뿌립니다. 신언. 그러므로 그것은 인색함이나 가식이 아니라 인정을 꿰뚫어보고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자의 표현입니다. 고인은 종종 현명한 사람을 깊은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깊을수록 고요하고 사람은 지혜로울수록 말이 적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수는 항상 옥을 지키듯 말을 지킵니다. 낭비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모든 말이 날아가는 화살이며 그 화살이 운명 전체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언은 적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을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할 줄 알 때 우리는 언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제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바둑판에서 말이 적은 자가 종종 크게 이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통달. 세상 물정에 닳지 않으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쉽게 봅니다. 한 부류는 부딪힘 끝에 점점 냉담해지고 경직되며 심지어 신랄해집니다. 다른 부류는 산전수전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맑은 마음과 너그러운 영혼을 간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겪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전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세상 물정에 다른 자는 세상에 마모된 것이고, 통달한 자는 오히려 역경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진정한 성숙은 의심하고 경계하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도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쓴맛을 충분히 보았지만 그 쓴맛이 선한 마음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먼지는 적게 묻히고 험한 일을 겪을수록 잔꾀는 줄어든다. 사람이 통달하게 되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평온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압니다. 삶에는 본래 밝음과 어둠, 선인과 악인, 옳고 그름이 있지만 오직 의지가 있는 자만이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물정에 달았다고 불리는 것은 사람이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때입니다. 너무 많은 상처 끝에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견고한 껍질을 세우고 냉담함을 현명함으로, 의심을 성숙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교하게 포장된 두려움일 뿐입니다. 세상 물정에 다른 자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감정과의 연결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달한 자는 여전히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물로 마음을 씻고 자비의 빛으로 영혼을 닦습니다. 장자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돌을 따라 순응하며 사는 법을 아는 자는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하다. 통달한 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고 인연에 따라 처신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역경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물처럼 부드러운 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돌과 다투지 않지만 물이 계속 흐르면 결국 돌을 뚫습니다. 마찬가지로 통달한 자는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살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닦아 시간이 스스로 그들의 품격을 증명하게 합니다. 역사상 소동파는 통달의 경지를 완벽하게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총명하게 태어나 재능 있는 문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 먼 곳으로 유배되었고 타향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으며 관직 사회의 질투와 험악함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원망하거나 세상의 신랄함이 자신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황주로 유배되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도 밝은 달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있으니 마음에 무슨 불안이 있겠는가. 그는 황무지를 개간하고 시를 썼으며 술을 빚고 소박한 노동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예주에 이르러서는 달콤한 여지를 맛보며 마치 인생의 평화로운 한순간을 음미하듯 했습니다. 가장 척박하고 먼 곳인 해남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백성들과 어울려 그를 가르치고 학교를 열어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소동파는 정치의 잔인함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것은 그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믿기로 선택했고 신랄함 대신 웃음을, 어둠 대신 밝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시대를 초월하게 만들었고 지혜와 인자함의 상징이 되게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을 겪는 것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맞서는 방식이 그 사람을 고상하게 혹은 비천하게 만드는지를 결정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통달한 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압니다. 모든 고통은 영혼을 밝히는 숫돌임을 배신당할 때마다 그들은 한계가 있는 사랑의 법을 배웁니다. 오해받을 때마다 그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추락할 때마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바로 그 과정이 그들을 세상 물정에 닳지 않으면서 성숙하게 강인하면서도 여전히 온화하게 만듭니다. 고인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군자는 고난 속에서도 인자한 마음을 지킨다. 여기서 이란 약함이 아니라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능력입니다. 통달한 자는 압니다. 선량함이란 쉬운 것이 아니라 수양의 과정을 거친 결과임을. 그들의 선함은 순진하지 않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고 알매 의해 밝혀집니다. 현대의 삶에서 누구나 거짓 배신 혹은 타인의 냉담함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랄해지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어둠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달한 자는 고통이 한때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과 같은 존재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그러움으로 원한을 풀고 이해로 판단을 대신하며 공감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진정한 통달은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도 여전히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평온함 자체가 이미 답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쁜 것들에 상처받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숙하되 세상 물정에 닳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도를 배우는 자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것은 속세의 먼지 속을 걸어가되 먼지가 마음에 붙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거짓을 알면서도 여전히 진실되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똑똑히 보면서도 여전히 이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자께서 가르치셨듯이 자신을 아는 자는 밝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자는 강하다. 우리가 이해할 만큼 밝고 사랑할 만큼 부드러워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달의 경지에 이른 때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안하며 빛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 세상과 조화됩니다. 다섯째, 절욕. 욕망을 절제하여 본심을 굳건히 지키는 기술입니다. 유혹과 번화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사람은 욕망의 한계를 정할 줄 모른다면 쉽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절욕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불길이 우리의 영혼을 태우지 않도록 욕망을 억제하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욕망은 본래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듯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와 미혹된 자를 가르는 차이는 바로 그들이 그 불길에 맞서는 방식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이용해 길을 밝히고 미혹된 자는 그것이 자신을 태우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배고파 울고 어른은 물질, 권력, 감정, 명예를 갈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은
도덕이지만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미혹입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은 옳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욕망은 야생마와 같아서 고삐를 줄 알면 우리를 멀리 데려다 줄 것입니다. 고삐를 놓아버리면 순식간에 우리를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욕망이 멈추지 않고 욕망이 멈추지 않으면 지혜가 밝아지지 않는다. 마음이 욕망에 지배당할 때 사람은 눈뜬 장님이 됩니다. 그들은 원칙을 바꾸기 시작하고 점차 한계를 넘으며 단지 작은 한 걸음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길로 미끄러집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만족시킬수록 더욱 갈증이 나고 누릴수록 더욱 공허해집니다.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더욱 타락하며 더욱 공허함을 느낍니다. 경고의 말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시장이 비 내리는 밤에 누군가 집으로 값비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즉시 문을 세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언정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줄 수는 없소. 훗날 그는 회상했습니다. 귀신을 초대하기는 쉬워도 내보내기는 어렵다. 한번 유혹의 문을 열어주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닫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욕망은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더 강하게 타오를 기회를 기다리며 잠자코 있을 뿐입니다. 그 문은 단지 집의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마음이 그릇된 것에 열리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유혹은 단지 권력이나 세욕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들, 게으름, 자신을 방임하는 습관, 약간의 성공에 대한 자만심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 때문에 타락하지는 않지만 무익한 활락 때문에, 술자리에서의 몇 시간의 여흥 때문에 자신의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 무너집니다. 그들은 찰나의 즐거움이 에너지와 의지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고 결국 뒤돌아보면 젊음은 지나가고 포부는 쓰러져 있습니다. 무해해 보였던 것들이 바로 재능 있는 사람을 묶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그들을 영원히 평범함 속에 잠기게 합니다. 책은담에 절욕의 도의 정수라 여겨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 바탕이 밝고 맑으면 어두운 방에서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생각이 흐릿하고 어두우면 대낮에도 앞길을 만난다. 마음의 밝음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번화한 곳에 있든 고독한 곳에 있든 여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린 마음을 가진 자는 빛 가운데 서 있어도 마음속 어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유혹 앞에서 항상 깨어 있으며 모든 즐거움에는 대가가 따르고 모든 욕망에는 한계가 필요함을 항상 아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아는 것은 세상을 아는 자의 경지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충분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함 속에서도 여유롭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자는 천하를 가졌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욕망은 몸 밖의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지 못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욕망은 커집니다. 마음이 평안할수록 욕망은 잦아듭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현대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광고는 쇼핑을 자극하고 소셜미디어는 질투심을 심으며 달콤한 제안들은 그 깊은 곳에 매혹의 구덩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도 속에서 살면서 만약 마음에 닻이 없다면 사람은 쉽게 휩쓸려 갈 것입니다. 저력을 수양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생리적 본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감정, 행위, 생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저력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과도하지 않기에 건강을 얻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기에 지혜를 얻으며 업을 짓지 않기에 복을 얻습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평범하지만 고상하게 삽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지만 한계를 둘 줄 압니다. 그들은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욕구로부터의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현자인 맹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살고 마음을 놓으면 죽는다. 그 말 또한 바로 저력의 정신입니다. 수많은 샛길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욕망을 따르는 것은 비록 몸은 숨쉬고 있으나 마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밖에 1000명을 이길 수 있어도 마음속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여전히 패배자입니다. 절제를 배우기 위해 백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욕망은 나이를 기다리지 않고 오직 기회만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바로 수양을 시작하십시오. 고인이 가르쳤듯이 젊어서 절제할 줄 모르면 늙어서는 후회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신을 마주하며 물으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욕망에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못된 욕망 하나를 멈출 수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력은 결국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되 그것에 조종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욕망에 이끌리지 않을 때 사람은 자주스로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본심은 고요한 호수처럼 빛나며 드넓은 하늘 전체를 비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진정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여섯째, 중용. 마음의 균형을 지키되 행동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공자의 중용 철학이 돌파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모호한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용적으로 사는 것이 개성과 힘이 부족한 채 안주하며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발을 디디고 부딪힘과 얻고 잃음, 사랑과 미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용은 비겁함이 아니라 삶의 가장 높은 지혜임을, 그것은 사람에게 극단 사이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역경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법을,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나아가고 물러설 줄 아는 법을 가르칩니다. 만약 인생을 대양에 비유한다면 중용은 바로 풍랑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배입니다. 철학자 정의는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감이라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용념이라 한다. 중이라는 한 글자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용은 포용과 유연함, 인연에 따르면서도 도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중용은 그러므로 모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대립되는 극단 사이에서 적절함을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함과 부드러움, 자신감과 겸손, 자아를 지키는 것과 세상과 조화되는 것 사이의 균형의 기술입니다. 책은 담에 옛사람은 썼습니다.
기백은 높고 멀어야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사유는 치밀해야 하지만 좀스러워서는 안 된다. 취미는 청아해야 하지만 메말라서는 안 된다. 절개는 엄격해야 하지만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정신입니다. 항상 양극 사이의 균형을 지켜 과함에 휩쓸리지도 않고 부족함에 빠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세상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기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용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약함에 대한 변명으로 삼고 이리저리 눈치 보는 삶을 선택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살다가 결국 자신의 주관과 배짱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의 적절함을 일에 적용하여 중용을 안일함과 포부 없음의 이유로 삼습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겸손하게 사람이 되되 탁월하게 일을 하라. 사람이 되는 데는 극단적이지 않도록 중용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는 상승정전의 경지를 추구해야만 큰 성취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감독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저는 중용적이고 온화하게 살지만 예술을 할 때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처세의 도의 정신 전체를 그려냈습니다. 삶에서는 물처럼 부드럽게, 일에서는 칼처럼 날카롭게, 사람은 조화롭게 살기 위해 중용이 필요하지만 세상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상을 향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고인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최상의 책략을 목표로 삼아야 겨우 중간의 책략을 얻을 수 있다. 중간에 책략을 목표로 삼으면 아마도 최하의 책략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만약 목표를 정상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산허리에서 맴돌 것임을. 중용은 타협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정상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것을 안주라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고귀한 철학을 나약함의 껍데기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인과 독일인이 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들은 충분함이나 적당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절대적인 완벽함을 지향합니다. 그들은 완벽주의를 극단적이라고 보지 않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칼 한 자루, 차 한 대, 기계 하나, 아무리 작을지라도 가장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상을 추구하는 정신이 그들을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중용을 왜곡된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소통에서는 교활합니다. 일에서는 어중간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고 뛰어들기를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식의 중용은 스스로를 평범함 속에 묶어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과는 부실 공사, 안일한 제품, 임기응변식 사고방식을 낳습니다. 그것은 중용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인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군자는 중을 지켜 도를 이루고 소인은 중을 지켜 이익을 구한다. 같은 중가이라는 글자라도 동기가 다르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군자는 중용으로 마음을 지키고 소인은 중용으로 자신의 계산을 감춥니다. 그러므로 중용의 핵심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만약 정직함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만약 두려움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궤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 칼집에 칼을 두어야 할지, 언제 칼을 뽑아야 할지를 압니다. 세상 속에서 중용은 그들이 부러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돕습니다. 하지만 일을 행할 때는 그들은 지지 않도록 날카롭습니다. 사람이 됨에 있어 중용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경청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일을 함에 있어 상을 향한 정신은 우리에게 한계를 넘고 자신을 위한 기준을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요소가 하나로 조화될 때 사람은 세상 속에서 평안하면서도 자신의 일에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의 말처럼 군자는 도를 근본으로 삼고 지혜를 방향으로 삼으며 인연을 행동으로 삼는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용의 정신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지키면서도 위대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겸손하게 살되 약하지 않으며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할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경지입니다. 중용은 사람을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깊이 있게 사는 법을 알게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개성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조화롭고 굳건하게 만듭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극단을 좇고 소란스러움으로 돋보이기를 좋아하는 사회에서 중용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빛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나을 필요가 없고 단지 자신을 잃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즉 사람이 되면은 중용을 지키고 일을 하면은 상을 추구하는 것을 결합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삶의 예술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견고한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지혜. 예의를 아는 것이 곧 사람이 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예리는 바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끈이며 사람의 마음을 서로 가깝게 하는 다리입니다. 사회는 재물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예리라는 글자를 잃어버리면 무너질 것입니다. 예는 단순히 소통의 형식이 아니라 문명의 영혼이며 사람의 품격을 재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바로 설 수 없다.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만약 존중할 줄 모르고 예를 지킬 줄 모른다면 머지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예라는 글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의와 예물입니다. 예의는 행동의 규범과 질서입니다. 예물은 존중의 유형적인 상징입니다. 만약 예의가 외적인 모습이라면 예물은 그 행동에 담긴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질적인 것으로 존경을 표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예는 선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작은 선물이라도 진심으로 주는 것이 계산적인 마음에서 베푸는 천금보다 더 귀합니다. 예의는 바로 인류의 소프트웨어이며 사회가 원활하고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사하는 법, 감사하는 법, 경청하는 법, 말을 양보하는 법,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운 법을 가르칩니다. 예의는 단순히 사교의 규칙이 아니라 인인, 의, 춘, 신신의 표현입니다. 예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또한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대우에 있어 공손하다. 이는 그들이 거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할 수 있지만 공손한 태도 하나가 100개의 문을 열 수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물은 감사와 존중의 언어입니다. 작은 정성, 소박한 선물 하나가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주어질 때 보이지 않는 연결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인연의 수레바퀴가 순조롭게 굴러가도록 돕는 윤활유 한 방울과 같습니다. 예의 도를 아는 자는 예물을 뇌물로 사용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관계를 가꾸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전국시대 맹상군의 이야기는 예의 도에 대한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그의 휘하에는 3,000명의 식객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재능 있는 자도, 평범한 자도, 충의로운 자도, 탐욕스러운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를 똑같은 존중과 예우로 대했습니다. 새로 온 풍환이라는 자가 이것저것 요구하며 까다롭게 굴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맹상군은 여전히 예의 바른 태도를 지키며 기꺼이 응해 주었습니다. 훗날 바로 그 풍환이 주군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빈 문서를 불태워 민심을 얻었으며 교활한 토끼의 세굴 계책을 세워 맹상군이 여러 번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담긴 예리가 그에게 신뢰와 의리 그리고 생존의 길까지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봅니다. 예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 신뢰와 사람의 마음에 대한 투자임을. 정중한 말 한마디, 존중하는 태도 하나, 시기적절한 선물 하나, 그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복을 짓는 기술입니다. 예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예가 있는 자는 비록 평범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고 사귀고 싶게 만듭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예가 있으면 가까워지고 예가 없으면 멀어진다. 예가 많으면 사람을 얻고 예가 적으면 사람을 잃는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예리라는 글자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을 쉽게 잊게 만들고 기술이 사람들을 더욱 멀어지게 할 때 바로 그 예의 발음과 진정성이야말로 인심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고개 숙여 인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분명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머지않아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돌려받게 됩니다. 옛사람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예는 임의 마음의 표현이니 예가 없으면 인이 온전하지 못하다. 즉, 예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고귀한 영혼의 표현입니다. 예는 사람을 처신에 있어 더욱 섬세하게, 평가에 있어 더욱 너그럽게, 그리고 관계에 있어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예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어보고 겸손한 마음을 지키며 적절한 때에 말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의 도에 정통한 사람은 신뢰를 쌓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권력이 필요 없어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큰 목소리가 필요 없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비록 작을지라도 세상을 이해하고 의리를 중시하며 사는 법을 아는 자의 기품이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재능이 있는 것은 이점이지만 예가 있는 것은 복입니다. 재능은 사람을 경외하게 만들지만 예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재능은 우리를 성공하게 돕지만 예는 우리를 견고하게 돕습니다. 재능이 없는 자는 배울 수 있지만 예가 없는 자는 평생을 배워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예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맹자의 말처럼 예의는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다. 예의가 없으면 사람은 서로 멀어질 것이다. 예를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천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레스리는 단순히 처세의 방법이 아니라 인의의 도리의 정수이며 사람이 섬세하게 살고 존중받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좋은 흔적을 남기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예를 알 때 우리는 자신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을 더욱 평화롭고 인자하게 만듭니다. 여덟째,
식인, 사람을 알아봄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기술이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지혜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자는 지기지이고 나를 해치는 자 또한 지인지이다. 그 말은 가슴 절절하면서도 마음 아픕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강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강호를 방비하라. 칼은 친구로부터 날아온다. 이는 바로 사람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너무 쉽게 신뢰를 내어주는 모든 이에게 주는 경고의 말입니다. 법가의 대가인 한비자는 일찍이 인간 본성을 냉철하다 못해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장 깊은 본능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좇고 손실을 일으키는 것을 피합니다. 심지어 혈육의 정, 친구의 의리, 혹은 부부의 인연조차도 만약 도덕으로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이익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한비의 시각은 선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산이 오가는 세상 속에서 현명한 자는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거짓된 의도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웃어주는 모두가 진심인 것은 아니며 우리와 동행하는 모두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오고 어떤 이는 우리에게 신뢰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오며 오직 극소수만이 우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남습니다. 식인, 즉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감정으로만이 아닌 이성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손빈과 방연의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극을 가장 명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두 사람은 본래 동문수학한 형제였고 함께 병법을 배우며 함께 왕을 도와 나라의 보탬이 되기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손빈의 재능이 방연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질투심은 해치려는 계략으로 변했습니다. 방연은 계략을 꾸며 친구를 위나라로 유인하고 거짓 죄명을 씌워 고문했으며 무릎뼈를 도려내어 병법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만약 손빈이 미친 척할 만큼의 지혜가 없었다면 아마도 한때 형제라 불렀던 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후세에 경고를 남겼습니다. 나를 해치는 자는 종종 내가 믿는 곳에서 온다. 이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세에 있어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신뢰는 귀하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짐입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쓰지 말라. 하지만 쓰기 전에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사람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덕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신뢰를 올바른 곳에 둘 줄 알고 현명한 자는 만일을 대비한 일부를 남겨두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어주고 한치의 냉철함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명신 증국본은 평생 사람을 쓰고 사람을 지키며 빈감이라는 책에 사람 보는 술법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신, 기치, 골구, 색서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젠, 이 정직하고 눈빛이 맑은 사람은 대체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기치가 안정되어 조급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꼴구이 굳건하여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존중할 만한 사람입니다.
색설이 이윤택하면서도 음침하지 않은 사람. 그는 중후한 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공부요. 사람을 지키는 것은 덕이며 사람을 쓰는 것은 지혜이다.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자는 큰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간사한 자에게 이용당하거나 현명한 일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말을 듣고 행동을 살피며 행동을 관찰하고 마음을 이해하라. 말을 잘하는 자가 반드시 진심인 것은 아니지만 행동이 일관된 자라야 믿을 만합니다. 한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방식, 궁지에 몰렸을 때의 반응, 그리고 성공했을 때의 태도,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사람의 심성을 가장 명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겼을 때 절제할 줄 알고, 졌을 때 너그러울 줄 알며, 오해받았을 때 묵묵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랑하기 좋아하고, 쉽게 화를 내며, 남 탓을 잘하는 자. 그는 아직 마음이 깊지 못한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무너지는 것은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지 못해서입니다. 어떤 관계는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달콤한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를 칭찬하지만 기회가 되면 우리를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물 아는 자는 항상 진심을 다하되 경계를 두고 관찰하는 지혜를 사용하되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자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밝고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과연 사람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 누구를 멀리 해야 할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 누구를 피해야 할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학위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첫 만남으로 누군가를 성급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내심 있게 관찰하고 경청하며 시간이 본질을 드러내기를 기다립니다. 고인이 가르쳤듯이 금은 불로 시험하고 친구는 고난으로 시험한다.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은 역경 속에서만 분명히 드러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자는 이익이 바뀌는 순간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처세에 있어 시기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현명한 이를 만나면 그를 따르십시오. 악한 자를 만나면 자신을 지키며 피하십시오. 마음이 밝은 자를 만나면 함께 동행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운 자를 만나면 미소 짓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사람을 아는 도리입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명민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만큼 자비로울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그러므로 의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믿을 줄 알되 또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보호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록 수많은 가면 속에서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진실된 얼굴, 평안한 마음, 그리고 밝은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차세, 기세를 빌려 성공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거센 흐름 속에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기세를 빌려 솟아오를 줄 압니다. 여기서 세세란 단순히 권세나 금전의 힘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예, 사람의 힘예, 그리고 마음의 힘예를 말합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순탄한 기세 속에 있어 지키기만 해도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마치 뱃사공이 바람의 방향을 알아 돛을 펴고 새가 바람을 기다려 날아오르듯 기세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세를 빌린다고 들으면 그것이 실용적이고 아첨하며 권력을 좇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편협하고 부정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홀로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공은 사람과 환경 사이의 공명의 결과입니다. 기세를 빌린다는 것은 권세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현명함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은 하늘에 순응하는 것이요. 하늘에 순응하면 오래도록 평안하다. 기세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은 만물의 법칙의 흐름을 타고 더 멀리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세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권력의 기세가 있고, 재능의 기세가 있으며, 추세의 기세가 있고, 도덕의 기세가 있습니다. 기세를 빌릴 줄 아는 사람은 권세가에게 가까이 다가갈 방법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올바른 흐름을 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할 줄 압니다. 좋은 씨앗이라도 사막 한가운데 심으면 말라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옥한 땅에 뿌려져 순조로운 햇빛과 바람을 만난다면 거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기세를 빌릴 줄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힘을 낭비하며 홀로 싸우지 않고 올바른 물결을 선택하여 그 흐름에 몸을 싣습니다. 역사상 유비처럼 기세를 빌리는 기술을 재치 있게 이해하고 활용한 사람은 드뭅니다. 기반이 아직 작고 세력이 약했을 때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천하를 상대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세를 한탄하거나 무너지는 대신 유비는 지혜를 빌려 기세를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 남양의 평범한 선비였던 제갈량을 공경히 모셔 자신을 돕게 했습니다. 그가 빌린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갈량은 아무런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빌린 것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갈량은 단지 이름 없는 은둔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빌린 것은 바로 잠재된 마음의 기세, 지혜의 기세, 시대를 기다리며 숨어있던 천재의 기세였습니다. 3번의 방문은 형식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비를 굽신거림 속에는 멀리 볼 줄 아는 자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한번 초대하는 것이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의 기세를 빌렸기에 그는 촉한의 기반을 세우고 영원한 명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기세를 빌릴 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할 방법을 찾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치를 창출할 방법을 찾습니다. 기세를 빌리는 것은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심과 먼 안목에 기반한 공생입니다. 그들은 단지 권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안목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협력 관계에서 만약 눈앞의 이익만 본다면 그 관계는 짧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가치를 본다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법가에서는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뛰어난 군주는 계책이 필요 없고 단지 기세를 쓸 줄 알면 된다. 마치 전장에서 깃발을 든 사람처럼 바람이 부는 시점만 잘 선택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깃발을 찬란하게 휘날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선택하여 손을 쓸 줄 아는 자가 이깁니다. 기세가 오를 때는 나아가십시오. 기세가 쇠할 때는 지키십시오. 기세가 바뀔 때는 전환하십시오. 기세를 빌릴 줄 아는 자는 운명과 함께 가는 자이며 고집부리지 않고 돌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기세를 빌리는 것은 또한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을 빌릴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큰 자는 비록 작은 환경에 있더라도 판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어떤 이는 순탄한 환경을 만나 교만해져서 기회를 위기로 만듭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세는 권력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장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되 시대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 즉 기세를 빌릴 줄 알되 기세가 자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현대의 삶에서 기세를 빌리는 것은 바로 환경과 관계를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먼 안목, 굳건한 도덕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쇠퇴하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변화를 거스르려 애쓰지 말고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세를 쌓으십시오. 신뢰의 기세, 능력의 기세, 그리고 인격의 기세입니다. 당신에게 내면의 기세가 있을 때 밖의 모든 기세를 빌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산에 의지하면 산이 무너지고 사람에 의지하면 사람이 떠나가니 오직 스스로 서야만 오래간다. 그러므로 기세를 빌리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 그 기세를 지킬 수 있어야 비로소 지혜입니다. 나아가기 위해 기세를 빌릴 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기 위해 기세를 빌릴 뿐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지혜로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사람을 맺으며 기세로 일을 행할 줄 알 때 비록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바람을 타고 나아가 유유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세를 빌리는 것은 교활함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깨어있음입니다. 순탄한 물결을 선택할 줄 알고 올바른 동반자를 찾을 줄 알며 나아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차세 제세의 도를 이해할 때 사람은 더 이상 삶의 흐름에 휩쓸려 갈까 걱정하지 않고 바로 그 삶의 흐름을 이용해 더 멀리, 더 굳건히,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열째 쌍수, 출세와 입세입니다. 변화 많은 삶 속에서 사람은 종종 하나의 역설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속세에 살면서 속세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소란, 경쟁, 유혹 속에서 청정한 영혼을 수양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쌍수성슈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즉, 출세 주시와 입세 유시를 함께하는 것, 숨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함께하고 고요함과 움직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면으로 물러나 자신을 정화할 줄 아는 자만이 더 밝고 너그러우며 강인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출세의 마음으로 사람이 되고 입세의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것은 인생의 운행 법칙을 꿰뚫어 본 현자들의 철학입니다. 출세는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기 위해 고요함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더 명확히 보기 위해 물러나는 것입니다. 입세는 도덕적 행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 뛰어들어 경험을 깨달음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수양 여정의 양면입니다. 출세를 잊고 입세만 아는 자는
야망과 투쟁 속에서 삶에 휩쓸려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입세할 용기 없이 출세만 아는 자는 영원히 인생의 방관자로 남아 사람의 고통, 기쁨, 나약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꿰뚫어 이해할 만큼의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야만 비로소 청아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듯이 바로 속세의 먼지 속에 뛰어들 때 사람은 영혼의 순수한 품격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출세는 도시를 떠나 숲으로 들어가고 인생의 모든 속박을 떨쳐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쁜 생업 속에서도 멈출 줄 알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며 지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왜 우리가 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많은 사람 틈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을 호수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고요한 산속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꺼지지 않는 갈망으로 들끓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출세는 우리가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에 있습니다. 반대로 입세는 봉사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공헌하기 위해 용감하게 삶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세는 명예와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개선하고 다른 이들이 고통과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가르칩니다. 연꽃은 높은 산에서 피지 않고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다. 세상 속에서 도를 닦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도를 아는 자입니다. 한 유명한 예술가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속에서도 저는 제 마음이 쉴 수 있는 어두운 구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말은 쌍수의 정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명예의 정점에 서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시간을 내어 소박한 즐거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을 읽고 바둑을 두며 강가에 앉아 지음과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히 여가가 아니라 속세의 곡, 먼지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식, 즉 입세 속의 출세였습니다. 바로 그 균형이 그가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창의력과 인자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출세의 마음가짐이 지닌 힘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과 실패, 우열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게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출세할 줄 아는 자는 칭찬 한마디에 교만해지지 않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마치 파도가 쳤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음을 장자가 아내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며 그를 무정하다고 비난했지만 장자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무무에서 왔다가 이제 무무로 돌아갔소. 마치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이. 슬퍼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생멸의 법칙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이며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능력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출세한 자는 세상을 버린 자가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입세한 자는 세상을 좇는 자가 아니라 지혜와 인자함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이 두 품격이 하나로 조화될 때 사람은 균형의 경지에 이릅니다. 도서의 지혜와 세속의 열정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물질, 공명,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현대 사회에서 쌍수의 정신은 더욱더 귀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소음으로부터 연결을 끊고 마음이 고요함 속에서 씻길 수 있도록 출세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일출을 보는 것, 저녁에 일을 접고 책 몇 장을 읽는 것, 혹은 단지 10분간 조용히 앉아 깊이 숨 쉬는 것, 그것 또한 수행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회생시켜
다시 잎새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긴장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쌍수를 아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모두 경험임을, 얻는 것이나 잃는 것은 모두 인연임을. 그들은 좇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저 유유히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공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그 말 또한 바로 쌍수의 도입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지키되 인간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세는 바로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고 잎새는 우리를 멀리 데려다주는 배입니다. 나침반만 있고 배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제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배만 있고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오직 둘을 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굳건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충분한 풍파를 겪고 달고 쓴맛을 충분히 맛보았을 때 모든 비극이나 행복이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면이 평화롭다면 밖의 풍경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관점이 감정을 결정하고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출세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세상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임을. 우리가 지나온 10가지 처세의 규칙의 여정 또한 쌍수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한 잔꾀가 아니라 인생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수양의 길입니다. 사마이는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기 위해 숨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법녀는 우리에게 목숨과 기반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균형을 잡기 위해 중용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평안하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를 향합니다. 속세에 살면서도 여전히 밝은 마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도 영혼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큰 도는 하나의 신성한 역설로 귀결됩니다. 출세의 마음으로 입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치는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을 때, 자비로 분노를 풀 수 있을 때, 지혜로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비록 속세의 시장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선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도를 이룬 자는 삶을 떠난 자가 아니라 삶 속에 살되 삶에 조종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흥망성쇠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미 천둥번개의 힘을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세와 입세가 하나가 될 때, 고요함과 움직임이 함께할 때 사람은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릅니다. 속세 한가운데서 유유자적하며 구름처럼 가볍고 산처럼 굳건하게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선진의 경지에서처럼 여유롭게